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5장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서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의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세요. 네. 5월 31일부터 6월 1일 토요일, 일요일, 주일
선교 축제, 바자회, 또 시와 그림 이런 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함께 또 기쁨으로 또 5월 말, 6월 초를 또 주님 앞에 또 그리고 기쁨으로 함께 교제하며 기대하며 또 이렇게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가족분도 오셨습니다. 김목희 성도님 너무 오셨는데요. 너무나도 반갑고요. 성도님들 함께 봐도 너무 좋고요. 또 새 가족분들 오면 또 기쁨이 더 하고요.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잘 왔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동성교회는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입니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기도하며 손잡고 나가서 회복을 누리는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세요. 준비 시작.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김옥희 성도님 너무 귀한 발걸음을 했습니다. 우리 동성애 식구들, 우리 가족 공동체, 세상에서 찢기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 서로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선물로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파도 힘들어도 어디 말할 곳 없는 곳에 하나님 귀한 공동체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김옥희 권사는 이곳에 있을 때 큰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는 여정 위에도 하나님 인생길 위에도 하나님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바라봐야 할 것들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고쳐야 할 것들은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양치기 소년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아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의 스토리는 한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지면서 일이 시작되죠. 마을 사람들에게 늑대가 나타났다며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그러자 이 소년의 거짓말이 반복되자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은 믿지 못하겠는지 지겨웠는지 소년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 그의 인생 중에 진정한 늑대, 사탄이 나타났을 때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어서 비참하게 늑대에 잡혀 죽었다는 얘기가 출거리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인생의 거짓된 행동의 말로가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인지, 무서운 파멸을 가져오는지를 교훈하기 위해 적은 이솝 우화이기도 하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듯 우리도 이러한 인생의 거짓된 행동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교육받았음에도 그렇게 살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거짓된 행동을 하며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거짓된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식하며 살아가십니까? 거짓된 행동, 거짓말, 거짓된 모습들.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 인물 중에 아주 황당한 죽음을 경험한 인물 두 인물이 등장하는데, 즉 보세요. 그 유명한 인물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등장하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좋은 일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 안에는 성령님이 임하자 놀랍게도 자신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 서로 나누며 채우는 진정한 유토피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임해버렸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죄된 곳에서 다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죠. 그러자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았는지 본인도 땅을 팔아 교회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칭찬받을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 부부로 인하여 초대교회 안에는 처음으로 아주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절이에요. 바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는 이미 알고 있더라. 둘이서 짰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얘기하며 드리되, 이 사건을 보니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의 일부를 숨겼으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린 것처럼 모두를 속이려고 했더라. 여기서부터 위기가 발생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부부는 참 헌금 드리기가 너무너무 아까웠나 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마치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에덴 동산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최초의 범죄를 했던 내용과 매우 흡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의 최초의 사건.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부부들은 왜 이토록 아까운데, 헌금이 아까운데 굳이 하나님께 아까운 자신의 소유 재산을 팔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까운데 누가 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께 어느 때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플로잉할 때는 어느 때는 조금 부담스럽고 아까운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아까울 때가 있을까요? 저희 아내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것을 그냥 태생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과거에는 저도 간혹 당황했을 때가 있었는데, 막 전도사 시절에 사례도 얼마 안 되는데 다 도와주고 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남기지. 아우, 막 시험 들어요. 막. 과거 얘기예요, 제가. 솔직히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왜 이토록 자신들에게 소유가 그렇게 아까운데도 굳이 소유를 팔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라고 했는가? 그게 37절부터 요약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바나바라는 사람부터 시작돼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밭을 팔아 헌금을 다 드렸는데 이 접촉사 대가 빠졌어요. 그러자가 빠졌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이면 그러자 보이십니까? 안 보여요? 원래 이게 그러자를 해석을 안 했어요. 그러자 그거에 이어진, 그래서 그 위에 이렇게 점이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은 사건인 거예요. 그러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일부를 숨기며 드렸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사로잡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갖췄니? 이 내용에 이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 이 내용의 보고를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부터 시작하는데, 바나바라는 인물이 땅에 전부를 팔아 헌금을 드리니까 사람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바나바 대단하죠. 계속 나오잖아요. 바울과 바나바. 이 바나바 믿음이 엄청 좋은 분이잖아요. 막 칭송을 하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 부부의 마음에 사탄에 완전 사로잡혀 바나바를 향한 시기 질투로 안 드려도 되는 헌금을 하나님께 다 드린 것처럼 속였다, 이 내용이에요. 요약 잘했죠? 여러분, 이 부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부부가 늘 싸우는 것도 문제지만 오늘 사건 보니까 부부가 말씀처럼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너무 죽이 잘 맞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너무 친해요. 특별히 아담과 하와처럼 시기, 질투, 사기치는 것, 죄 짓는 것에는 부부가 마음이 맞아도 너무 잘 맞는다는 거예요. 완전 잘 만났어요? 여러분, 부부도 두 종류가 있죠. 주일날 보면 어떤 부부들은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을 막 열심히 하는 부부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어떤 부부는 너무너무 친해서 주말에 놀러 가느라고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부부의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인식하니 사람 앞에 칭송받고 싶어서 그 마음의 틈으로 사탄이 사로잡혀 시기와 질투, 거짓의 영으로 사로잡힌 것이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되죠. 사탄은 사실 뿔 달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면 쉽죠. 근데 사탄은 그렇게 다가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면 이게 본능이죠, 인간이. 그 마음의 틈을 타 사탄이 들어와 교묘하게 은밀하게 시기, 질투, 거짓의 영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멀쩡했다가요 갑자기 사탄에 사로잡힌 것처럼 나보다 누군가가 더 인정받고 이쁘다는 얘기를 듣고 땅을 사면 배가 부글부글 아파오고 마치 귀신에 쓰인 것처럼 저녁에 잠도 안 자고 그냥 막 댓글에 세상은 왜 이 지경이냐고 막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거짓된 모습을 보고요, 과연 베드로,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속일 수 있었느냐?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4절과 5절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되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더니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한 것이로다. 아나니아와 3시간 후에 아내 삽비라도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어떻게 됐다고요? 혼이 떠나갔다. 매우 끔찍해요. 베드로가 거짓 행동을 향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연차적으로 등장하잖아요. 사실은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마저 속일 수 있느냐 얘기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자리에서 영원히 떠나갔다는 거예요. 성경 최초로 헌금을 드리고도 그냥 죽은 사람. 너무 이거 해석이 안 되죠. 여러분, 사실 저도 본문을 고를 수 있다면 이런 본문은 사실 들어가고 싶습니다. 난해하고 충격적이고 어려워요. 사실 이 사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괜히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반면에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아나니아 부부 금실도 좋고 헌금을 한 건데 안 한 것도 아니고, 칭찬은 아니어도 이거 죽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싶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면 후자에 가까울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여러분, 이 사건을 더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이 헌금 속인 문제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벌을 받아 죽은 것이라면,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 계신 상당수의 분들도 이 자리에서 돌아가실 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저를 못 보십니까? 아마 생각보다 많은 분이 안 계실 수도 있죠.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있나 없나?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헌금을 드리고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참 불쌍하고 당혹스럽죠. 생각해보면 하나님도 너무하다 싶은 본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 질문을 해봐야겠죠. 왜 그렇다면 이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어처구니 없는 이 죽음 사건을 소개하면서, 이 사건 앞에 과연 그러면 어쩌면 부부도 문제였지만 하나님 아버지도 어쩌면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했다 싶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영적 메시지, 중요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해 과연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사도행전 5장 9절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부부가 꾀어 속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속이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되었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너 또한 파멸되리라. 그리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찌 나를 속이면서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본문을 합쳐보면 답이 나오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인생의 거짓된 행동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무서운 죄인지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자신의 재물로 자신의 영광과 명예를 취득하는 모습, 그게 사실 내 내면의 모습이면서 마치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전부 헌신을 드린 것처럼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얼마나 역겹고 파괴적인 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 헌금으로, 헌신으로 사람들 많으니까 내 자존감이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하는 행동이 얼마나 역겨운 죄인지 몰랐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공짜의 천물. 쉽게 먼저는 접근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사람을 죽였거나 실수로 죽였어요. 간음죄를 저질렀거나 했다면, 이 시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얼굴조차 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예배당 못 나와요. 어찌하여 제가 이런 일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통곡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시기 질투하여 하나님을 속였다는 것이라면, 오늘의 사건이라면 여러분들은 죄로 인식할까요? 오히려 어쩌면 하나님 앞에 다들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 이 정도면 괜찮죠. 헌금도 했고 교회도 다니고 헌신도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뻔뻔히 얼굴 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어떤 죄가 무서운가요? 살인죄와 가늠죄 분명한 죄인가요? 아니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서서히 파멸로 달려가게 하는 시기, 질투,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더 끔찍한 걸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기, 질투, 속이는 영, 내 내면을 보는 거. 우리 내면을 잘 못 봐요.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가지 않는가? 저도 과연 하나님을 속이며 살아갈까?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생각났지만 에피소드로 재미있는 거 하나 얘기하자면, 어린 시절 생각나는 게, 어린 시절 어머님이 주일헌금하라고 저에게 1,000원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1,000원. 그런데 마침 옆에 있던 친구가 계속 저를 꼬시기를 500원만 헌금하고 500원은 같이 사 먹자는 거예요. 그 당시 500원 큰 돈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 당시에 500원 큰 돈이었어요. 새우깡 100원 뭐 이럴 때. 그래서 제가 결국엔 그 꼬심에 넘어갔을까? 먹었죠 뭐. 근데 신기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어머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저를 부르면서 하는 말이, 아무런 얘기 안 하고 현우야, 너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못 속인다. 그래서 걸렸나 보다 하고 이실 짓고 다 했죠 뭐 그냥. 여러분, 교회에서 얼마나 드렸느냐, 얼마나 봉사했느냐, 얼마나 헌신했느냐 중요하죠. 근데 그 척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중심이 과연 얼마나 순수하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정직한 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높여내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기도, 헌신, 헌금조차도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오직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까지 확장해서 적용해 본다면 어떤 메시지가 되는 거? 어떤 메시지? 거짓된 영이라면.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하나의 맥을 짚어주고 있어요. 그 맥 주제 같은 게 뭐냐면 이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간다.
여러분, 개인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거짓된 영에 쓰여서 은금으로 교회를 관리하고 은금으로 교회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사회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는 정직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만 나타내고 그 영광으로 기적이 나타나고 서로 나누고 회복되는 교회가 교회라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맥이에요, 맥.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론을, 성령론을 알려면 사도행전인 거예요. 기독론을 알려면 사복음서인 거고요. 교회가 뭔가, 사도행전의 맥, 은과 금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운영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이게 스며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얘기입니다. 이제부터는 오해하면 안 돼요. 기도도 헌신도 나눔도 헌금도 다 자신을 알아주고 주목하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옆 동네는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꼬마가 자신의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아주 크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방문을 활짝 열고 기도하길, 하나님, 제가 자전거가 한 대 꼭 필요한데 반드시 주세요. 막 외쳤대요. 그러자 그 옆에 계신 아버지가 하도 듣기 싫어서, 아들아, 문 좀 닫고 기도해라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도 이 기도를 들어야 돼요. 기도, 섬김, 봉사, 그냥 보이는 하나님보다 그냥 심각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하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못하면 저도 못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현대 교회와 노예와 총회를 가보십시오. 임원이 데려오고 그냥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한대요. 그리고 될 사람이 돼야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되고 총회가 제대로 되고 뭐가 된대요. 이게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아나니아 삽비라, 역겹잖아요. 역겨워. 이게 이 얘기예요. 의미가 이해가 되십니까? 역겨워요. 역겨워. 그럼 밖에서 하세요. 그냥 정치하세요. 왜 교회까지 와서 헌금 안 드려도 되는데 차라리. 전봉교회 가면 매년 연말이 되면 전에 있던 교회 얘기예요. 전에 있는 성도님 다 이렇게 못하는 게 아니고요. 꼭 한 분이 그러셨어요. 연말이 되면 쌀가마를 가득 가져와서 교회에 기부를 해요. 근데 쌀 상태가 너무너무 안 좋아요. 소문이 났어요. 벌레가 있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꼭 자신의 이름을 주보에 크게 올려달라고 하고 기부금 명세서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분이 사업하는 분인데 어차피 세금 낼 거 이러면 세금 감면도 받고 지역사회의 이름도 알리게 되고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누구를 속이는 거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다 존경받았을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나니아가 영혼이 떠날 때, 하나님은 못 속이네. 이해가 되셨어요? 이 사건이? 여러분, 진정한 제자와 교회는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은과 금, 돈, 물질 이런 것들로 인간의 명예를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런 걸 세속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잘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본문이 이거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본문이 이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참된 교회와 제자는 정직한 영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만을 높이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 우리 동성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 비판하거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얼굴에 침 뱉기거든요. 나나 잘해야지 이런 생각인데 본문이 이거니까. 그래도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습은 없지 않아 있나. 마지막으로 인터넷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짓말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냥 뭐 아주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웃으며 넘어갈 수 있는 아주 그냥 피식하는 얘기인데 한번 소개해봤어요. 고등학생 몇 명이 일요일에 놀러 갔다고 합니다. 일요일에 놀러 갔어요. 하루 종일 신나게 놀다가 이 학생들이 월요일마저 놀고 싶은 거예요. 학교 안 가고. 그래서 한 학생이 꾀를 내면서 다른 친구들에게 말을 하기를, 얘들아 우리 하루만 더 놀자. 그리고 완전히 결석하면 지금 그러니까 월요일 날 오후에 학교 끝나기 전에 들어가서 선생님에게 말하길, 사실 일요일에 우리가 시골 깊은 곳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그런데 공구를 챙겨가지 못해서 하루 종일 애쓰다가 이렇게 하루가 넘어서 이제서야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자. 이렇게 작전을 짰다는 거죠. 그래서 넷이서 합의가 되었고 드디어 그냥 주일날도 하루 종일 놀고 월요일 날도 그냥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늦게쯤에 학교에 신나게 들어가서는 계획대로 오후에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에게 자기들끼리 짠 얘기를 그대로 시골에 갔다가 타이어 펑크가 나서 이제서야 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살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4명의 학생들에게 갑자기 메모지 한 장씩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선생님이 표정이 바뀌면서 4명의 학생들에게 말하기를, 야 너희들 서로 떨어져 앉아. 그러더니 말씀하시더니 이 메모지에 각자가 타이어, 자동차 타이어 어느 쪽이 펑크가 났는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앞바퀴인지 뒷바퀴인지 저거 해서 걸려서 혼이 났다는 얘기를 제가 인터넷에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있죠. 육신의 부모도 선생님도 속일 수 없는데 어찌 우주의 깊음과 마음의 심연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자신들의 허영심 영감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사탄이 뿌린 속임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모든 것을 헌신하고 드린 것처럼 속였던 거죠. 그러나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제자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은과 금 여러 가지 것들로 자신의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제자와 교회는 정직한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교회 가정이어야 되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습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와 같은 거짓된 모습은 없는지 각자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거짓말하는 것, 너무 안 좋은 것, 파멸로 이끄는 것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더불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것, 자신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역겨운 죄, 이 죄가 얼마나 자신을 파괴하고 선한 공동체를 파괴하는지 교회와 이 사회, 이 국가를 보면서 많이 느낍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하루부터 인식하게 하여 주셔서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 거짓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늘 정직하게 하나님의 영광만 올려드리는 동성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